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12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12장 1절부터 제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6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대독하여 올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찬미를 이 시간 올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심에 감사와 찬양과 찬미를 다시금 올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께 평안을 얻고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1월달이 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일주일이 흘렀죠.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좀 괜찮다가 몸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감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고 좀 그죠? 목을 다친 것처럼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울지 모르겠는데 또 큰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짧고 굵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와르밭이 그 나무젓가락도 보이고 손톱이다, 칼이다, 등산용 칼을 개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숨겨요? 숨기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당적도 발표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알려야죠. 박근혜 대통령 그때 피습 당했을 때 다 공개하고 했잖아요. 수사 과정도 공개했고. 왜 이렇게 그래요? 아니, 좀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이재명 대표. 그 당대표니까 을전서열 8위에 달하는 야당의 당대표니까 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보수 쪽에 믿음과 신뢰를 안 줬으면 사람이 다쳤다는데 의심들을 하고 있을까요? 나 그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자기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 가면은 그 사람이 다쳤다는데 그래도 일단 쾌유를 빕니다 이게 아니고 너 엄지손톱에 찔린 거 아니냐, 나무젓가락에 찔린 거 아니냐, 칼이 어딨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얘기를 갖다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손에 보니까 볼펜 들고 있더만, 보니까 볼펜 들고 사인해달라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사인해달라고 하려면 볼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칼이 나왔다. 저 칼이 찔렸다고 쳐요. 그러면 경위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답답한 게 없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뭐다 엄지손톱이다 나무젓가락이다 해갖고 뭐라고 합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해갖고서 하고 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이 보니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답답해 하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죠.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들 얘기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을전서열 8이니까 말 그대로 한국에서
우리 당대표님 이러이러한 경위로다 이렇게 다치셨는데 그 나무젓가락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 아니고 실제 칼에 이제 다치셨고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해주면 되잖아. 왜 안 해줘요? 대놓고서 이거 갖다가 가짜뉴스 고발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동훈이 한마디 합니다. 제가 참 기가 막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래도 참 가시는 길에 국민들의 어떤 힘과 응원 이런 게 계실 거라고 제가 참 좋게 국제일보에서 논설도 하고 그랬어요. 응원도 했고 진실로 바라기도 했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명령 한 거 아니라고 진상규명위원회 종료돼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명령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고발해버릴 거예요, 그거.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으로.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그거는. 그런 상황인데 보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거 제일 먼저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국제일보 논설위원이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 보수도 이제 잘 앞서 나가고 저쪽 좌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이렇게 인정할 거는 인정해서 화합해서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5.18 갖고 5.18 헌법에다 수록한다고? 왜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실제가 뭔지 진실이 뭔지 아직도 갑론을박이 되는 거를 헌법에다 실어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남 쪽 인심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보수 쪽 다 떠나게 생겼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나라 돌아가는 게 엉망이에요, 지금 보니까. 김대중 그 100주년인가 어제 가갖고 또 얘기했대요. 김대중 때문에 뭐 자유와 평화가 있어? 북한이 100년도에다가 총 쐈어요, 안 쐈어요, 어제? 그저께랑. 뭐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VIP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이렇게 오찬 모셔서 하고 미안하니까 도의적으로 그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수 여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미치겠네 진짜 돌아가는 게. 이러니까 목사들이 정치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빨간해졌어요 지금 돌아가는 게. 교회도 그렇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 지금 세상에. 그저께 좀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큰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딘지 특정은 안 할 거예요. 장사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좌판 쫙 깔아놓고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성전에서 다 엎어버리셨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엄청 큰 화를 내시는 대노하신 장면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오늘날 교회라는 데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런 세상입니다. 진짜 신앙 우뚝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갖다 한번 보실게요. 본문 말씀을.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언서라고 보시는 것도 무방해요. 요한계시록하고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개요를 보시면 다니엘 선지자님과 그리고 세 친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임금에게 적을 둡니다. 임금이 사자굴에도 다니엘 선지자님을 넣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용광로에도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용광로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몸에 흠 하나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조차 인정을 받으신 분이 다니엘 선지자님이십니다. 그런데 12장밖에 안 돼요. 내용이 길지는 않은데 이 다니엘 선지자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멘. 이 미가엘께서 이 군주께서 나타나신다는데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그러면 이 구원자께서 누구시냐면 에스겔서에 나왔죠. 새 다윗이십니다. 백성을 이끄실 새로운 하나님의 대군주신 미가엘. 그래서 표현이 다 달라요.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 다른데 결국은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마지막 아버지의 사자십니다. 그분이 이 미가엘 대군주께서
에스겔서에 나왔던 새 다윗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다가 큰 군주 미가엘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절대 신학적으로 이 군주 미가엘이 예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예수님 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예수님을 격화시킵니다. 자꾸 의인화를 시키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보면 뭐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본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대천사라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큰 구주 미가엘 새 다윗께서 일어나실 것인데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개국 이래로 에덴 동산이 생긴 이래로가 됩니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환난이 생긴답니다. 어떠한 환난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환난이 크게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다니엘 선지자님이시죠. 다니엘 선지자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택해놓으신,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절로 가보실게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멘.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죠. 그래서 그 땅에 티끌이라고 하면 땅의 흙을 얘기합니다. 그 흙에 묻힌 자 가운데서 다 깨어난답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어디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새 다윗께서 에스겔서에서 나타나셨을 때랑 똑같습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분들이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받게 되는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자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3절 되게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궁창이 어디죠? 우리 하늘. 이 하늘에 있는 달과 별처럼 빛날 것이다. 얼마나 눈부십니까? 이 땅을 밝혀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오신 달과 별의 빛 같을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서도 또 예수님께로 많은 자들을 이끈 사람입니다. 되게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신답니다. 즉 별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영원토록 빛난답니다. 근데 별이 소멸이 된다느니 별이 뭐 없어진다느니 그 얘기가 과학적인 얘기가 맞나요? 안 맞나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알려줘요. 대놓고 이렇게 써 있는데도 안 알려줍니다. 과학과 성경은 충돌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과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이론 자체가 성경 말씀과 맞을 수가 없죠. 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우리 다니엘서 제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도 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구원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를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뭐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이게 원문대로 보면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가증한 무언가가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666 짐승의 표와도 일치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나서 1290일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 가증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네로 황제의 짐승의 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바벨탑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누군가는 또 바벨탑을 쌓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머릿속에 두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가증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구원은 언제 오나요? 최후의 심판은 언제 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거를 안다고 하면 사입입니다. 그래서 이 1290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 기간 BC 167년부터 164년까지를 이제 가리킨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징적으로는 7년 대화한 난 후에 3년 반의 기간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날뛰는 때라고 하는데요. 마귀는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저하는 막을 겁니다. 근데 이단과 사이비가 워낙 많아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사이비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힘 있는 자는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가 있겠죠. 멸망하게 될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쌓아놓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바벨탑일 것이다. 그렇게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다니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때 어떻게 되는지 또한 나와 있습니다. 과학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선택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우선됩니까? 과학이 우선됩니까?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나서 야, 별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빛난단다. 그러면서 야, 우주가 아니고 하늘에 돔처럼 궁창이 있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지구는 둥글지 않대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 반응이 나올까요? 미친 새끼라고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 배운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음하시며 영원하시며 사람의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는 무궁한 지혜를 갖고 계시며 뜻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잡한 세대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세운 과학이겠습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그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며 일이라는 것이죠. 시대는 항상 변해갑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상식이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두려고 하는 교만함도 점점 쌓여갑니다. 그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죠. 바벨탑 또한 똑같았습니다. 높이 높이 하다 보니까 하늘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하나님과 대등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와 똑같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였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과 대등해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한 게 인간의 악행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식들, 내가 갖고 있던 정보들, 지금까지 내가 고집을 부렸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한 주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시기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언제나 하나님을 격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점점 선동이 많아지고요. 점점 가짜가 많아지게 됩니다. 진실이 파묻혀지고 사람 간에 신뢰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고 이 한 주도 평안함으로 이끄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육동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